인생의 두 갈래길.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에 5주 만에, 실로 5주 만에 나가다락방을 그저께 금요일날 금요 철야배를 이렇게 갔다 왔어요. 목회자들만 온라인 예배로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만 그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함께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5주 만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니까요 그렇게 목이 메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곳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다락방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던 곳이 목회자들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렇게 온라인 예배로 생중계를 하는 그 순간을 생각할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나고 목이 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마음껏 다시 한번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날이 빨리 속히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목놓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자 기독교인의 의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 법은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지 안 인정하는지 그게 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있다.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인정한다는 표예요. 일제치하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고 그때는 주일을 못 지켰어요. 6.25 사변이 터지고 나서 그때도 강제로 예배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그때도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교회의 예배의 불이 꺼지고 바로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 일생을 하나님 법에 붙들려 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날마다 끝까지 주님을 따랐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믿는 자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채우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비워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습니까? 많이 읽으려고 성경 읽습니까? 아니, 말씀을 읽으면 내 것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말씀을 내 눈으로 목도하는 순간, 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버려야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가득 내 육신의 것으로 참으서는 주님을 절대 따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다 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지식도 가진 것도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왜? 누굴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비웠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우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죽어도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의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린 여러분, 주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우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기에 진정 우리들은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령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각자에서 어떤 여러분 위치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거기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지나게 하면서 우리들을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단련하신다고 그랬어요. 정금같이 다루십니다. 단련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 바로 욥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는 오늘 제목을 인생의 두 갈래 길이라고 하죠. 고난을 당했을 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은 그 인생의 두 갈래에서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 육신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느냐.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달려. 내가 천국을 선택하느냐 지옥을 선택하느냐.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사람들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고난은 처절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알려달라고 욥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분명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이 욥과 같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얘나 모르겠다 하고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막무가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욥과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가 여러분 절망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시대, 우리 인생들이 더 많이 육신의 배만 채우려고 살려고 했지는 않았는지, 더 높은 육신의 바벨탑을 쌓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대가 진정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할 때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해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피하려고 도망가 버려요. 오늘 여러분이 룻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나,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어떻게 처신했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더라.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엘리멜렉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약에 의존해요. 우울증이라는 게 걸려가지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해요. 인생의 문제를 너무나 괴로워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그래서 어떻게든 약을 의존하고 삽니다. 아니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술과 담배를 의지해요. 술과 담배. 그러다가 더 큰 인생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에요. 어느 날 엘리멜렉의 집안에 인생의 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예기치도 않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그 큰 먹구름이, 지금까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 일이 지금 이 전염병의 먹구름이 전 세계를 뒤엎고 있어요. 하루에 700만 원, 1000만 원, 1억 벌던 사람들이 수입이 다 끊기고, 전 세계에 그렇게 화려한 곳, 유원지, 유명한 곳들이 다 문을 닫고, 세상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왕래하던 곳이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이런 곳으로 변했을까? 여러분, 사진을 보며, 아니면 인터넷을 보며, TV를 보며, 그런 모습들을 보며 영화의 한 장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의 집안에 이런 큰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 큰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아왔고요.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며 살아왔고, 여행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여행 다녔고요. 죄 짓고 싶으면 다 죄 짓고 지금까지 자유분방하게 얼마나 인생들이 살아왔습니까? 오늘 욥기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장 1절 봅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2020년도 2월 3월 달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 먹구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바로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인생의 비극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엘리멜렉의 바로 살던 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는데, 인생들에게 고통이 수없이 찾아왔는데, 그렇게 시작된 이 엘리멜렉 가정의 비극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3절을 봅시다. 욥기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인생의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이 바로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요, 40몇천 명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요, 시신을 더 셀 수 없을 정도, 세다가 못 셀 정도로 그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흉년이 인생이 찾아왔을 때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5절에 어떤 비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5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년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니까, 인생의 큰 먹구름이 찾아오니까
엘리멜렉이 결국 죽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비극이 하나로 끝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극으로 룻기가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인생이 엘리멜렉 가정에 흉년이 찾아오고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그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이 룻기 마지막 1장을 보면 회복의 은혜가 주어져요. 회복의 은혜가.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의 삶은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에는 수없는 고난이 있지만 인생에 주어지는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했어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전문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어찌하겠습니까?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인생의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로 음식을 먹을 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갈등하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느냐 가치 없는 것을 붙잡느냐 천국을 붙드는 인생으로 사느냐 지옥을 붙드는 인생으로 사느냐.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오늘 우리는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건가. 엘리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은요 한 몇 달이나 아니면 몇 년이나 1년이나 몇 달이나 이렇게 있다가 아이들 보면 부쩍 자랐어요. 야, 너 이렇게 벌써 컸냐? 그 부쩍 한 1년 정도만 못 봐도 아이들이 얼마나 컸습니까? 부쩍 자랐어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이 어려운 시기 이 코로나 전염병에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잖아요.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예배도 잘 많이 못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도 부르짖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오래 있다가 보면 부쩍 자란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가정 예배도 매일 드리고 그리고 골방에 기도도 하고 영적인 하나님 말씀도 가까이에서 여러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을 때는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들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부쩍 자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 흉년이 들었습니까? 어디에서 흉년이 들었습니까? 그 흉년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될 곳에 흉년이 든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더라. 이 베들레헴은요 흉년이 찾아와서는 안 될 곳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기 3장 8절. 하나님은 베들레헴 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베들레헴은요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바로 여러분 베들레헴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쭉쭉쭉쭉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흉년이 될 수 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베들레헴 이름 자체가 다 바로 떡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 떡집. 오늘날로 말하면 빵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 빵집.
그 땅을 풍요롭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기 3장 8절에 그 땅을 아주 기름진 젖과 꿀을 풍요로운 땅으로 해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한 땅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곳에 흉년이 들 수 있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믿는 자들 삶 속에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지만 우리 믿는 자들 삶 속에도 예기치 않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랄지라도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어찌 저 가정에 인생의 먹구름이 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때론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며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엘리멜렉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양처럼 엘리멜렉은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씨름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운 인생의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죠. 우리 연약한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간에 먹는다고 건강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멜렉.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치며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큰 먹구름이 끼어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에 행여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어떤 회개하자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씨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시간들이 오늘 각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가 주어지고 내 영혼이 사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지 않고 엘리멜렉은 그것이 싫어서 그냥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모압.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들도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치려고 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가정의 재정적인 어려움, 자녀 때문에 속상해서 당하는 어려움, 남편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러면 아내들은 가출한 아내도 있어요. 못 견디고. 그러나 끝까지 자녀들을 지키는 아내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도망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지 않고 엘리멜렉은 하나님, 그 어려운 인생이 찾아왔을 때 도망쳐버렸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도피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은 항상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항상 우리를 사로잡거든요. 영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현실을 도피하려고 해요. 지금 어려운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도망치려고 해요. 엘리멜렉과 같이.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을 때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많았어요. 그렇게 그때 지금에 비하면 많은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겠다고 다 독일로, 미국으로, 영국으로, 이탈리아로 다 도망갔어요. 살겠다고. 근데 지금은요, 1,000만 원 줘도 비행기 값을 못 받아요. 한국으로 오려고 다시 살려고.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그 순간만 도피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세상에 흉년이 찾아온 이 전염병의 흉년, 큰 먹구름이 끼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라, 대비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잖아요. 노후를 준비하면 뭐 자녀들이 책임져 줍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부부가 들고요. 어려워도 65세부터 탈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도 다달이 넣고 또 적금도 넣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노후를 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그렇습니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가 예비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느 날 우리에게 인생에 먹구름이 낄 때, 어느 날 갑자기 흉년이 찾아올 때, 대비하지 않은 인생, 준비하지 않은 인생, 예비하지 않은 인생은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 이 엘리멜렉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인생의 먹구름이 찾아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고 계신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인생이 곤고하고 힘들 때는 내 인생을 뒤돌아봐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얼마나 얕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수준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 수준은 낮아요. 여러분이 전염병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고 막 집에도 안 가고 막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야, 신앙의 수준이 저렇게 얕구나. 더 큰 인생의 먹구름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면 어찌할까? 죽음 앞에는 어찌할까? 그걸 보면서 신앙이 너무 얕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은 줄 압니까? 우리 신앙은 얕아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눈앞의 문제만 보면서 빨리 좋아지기만 해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염병이 빨리 지나가게만 거기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여러분 모든 육에 있는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는 그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흉년이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일을 병행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하고 계신대요. 우리가 평생을 웃고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해서 하신다. 태어나는 인생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곡하는 장래 치르는 그 일이 있고요. 이 땅에는 항상 두 가지 일이 있는 거예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면 주실 때가 있고, 두 가지를 항상 하나님은 병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두 갈래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멜과 같이 그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그 어려운 순간을 벗어나려고 엘리멜과 같이 도망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도망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도망간 곳은 바로 모압 지방이었어요. 모압 지방. 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엘리멜렉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 도망간 곳, 도망친 곳이 바로 모압 지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모압 백성들과 철저히 분리될 것을 말씀했어요. 이 땅에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어깨동무하며 살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이 멍에를 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별돼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다른 것에 기웃거려서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여러분이 엘리멜렉과 같이 세상에 기웃거려서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세상 사망을 붙잡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망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멜렉은 내가 왜 인생의 흉년을 만나야 하냐 반항을 하면서 모압으로 살려고 도망쳤지만,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죽고 그 자녀들까지 몰락하는 그런 결계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시편, 하나님 말씀, 시편 11편 1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1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인생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11편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쓴 시가 바로 시편 11편이에요. 1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면가. 아멘. 다윗은 인생의 절망적인 고난 가운데서, 인생의 가장 고난 가운데서, 인생의 그때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겪는 지금 이 어려움과 똑같은 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수없는 고난의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다윗은 처절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뭐냐? 바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당할 때, 인생의 먹구름이 끼었을 때, 오늘 다윗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을 선택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 피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앞에 세상으로 피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엘리멜렉과 같은 그런 섣부른 선택을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여호와께 피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새처럼 날렵하게, 오늘 시편 11편 1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당했을 때 여호와께 피했는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날렵하게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요. 현실에서 도피할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기 방식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 모압으로 가면 잘 살겠지, 눈에 보이니까 모압은 너무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땅이 비옥해요.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피했다가 비극으로 인생을 끝마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기 말씀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룻기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개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각자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인생의 먹구름이 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 실패한 것 같다, 나 예전에는 인생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인생이 이렇게 떨어졌다 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장요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장요나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 되기 전에 인생을 얼마나 망나니 같이, 인생을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막 인생을 제멋대로 잘못 살다가 온몸에 전신마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오늘 이 땅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이 장로나 선교사님도 선교사님 되기 전에 그랬어요. 인생을 얼마나 함부로 살았는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그러다가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마비가 왔어요.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목숨만 붙어 있었던 거예요. 식물인간으로. 자그마치 10개월을 그렇게 살았대요. 10개월. 그런데 그 10개월 기간 동안 육신은 뼈와 가죽만 남은 38kg가 됐대요. 38kg. 제가 40몇 킬로 때까지 떨어져 왔지만 이분은요 38kg까지 떨어져요. 뼈와 가죽만 남았대요. 정신마비가 와서 그냥 병원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는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요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10개월 동안 천신마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외마디 소리를 하며 몸이 비틀거리면서, 그래서 가족들은요 그 순간 10개월 동안 천신마비를 했던 이분이 몸이 막 비틀면서 움직이니까 아 죽으려고 마지막 발버둥치는가 보다 그랬대요 가족들이. 그런데 그렇게 몸이 사지를 떨면서 해갖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깨어나는 순간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감린산 기도원으로 가라. 깨어나는 순간 그 장로나 목사님 귀에 감림산 기도원으로 가라. 그래서 가족들에게 나를 감림산 기도원으로 꼭 가라. 근데 그 기도원에 갔을 때요 그 원장이
시체를 베고 오는 줄 알았대. 시체를.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찌 회개가 되는지, 그러면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하는데, 나는 탕자였구나.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며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자랑하며 살아왔구나 하면서 그렇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회개가 되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그 뒤에는 육신의 죽음, 그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사람들은 그리고 죽으면 다 둘 중에 하나, 인생의 갈림길에서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없는 인생들이 많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여러분 인생의 두 갈림길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도 그 끔찍한 지옥 광경을 보면요, 몸소리가 터진대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그 천국에는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충만한 세계가 천국이더래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더래요. 천국.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지옥에는요, 찬양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끝없는 고통과 아픔과 절규와 증오와 가득 찬 것이 바로 지옥이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여러분 엘리멜렉이 간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설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천국이 확실히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결코 뒤를 돌아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엘리멜렉과 같이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인생으로 사는 하나님 지혜 있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